지금까지 우리 천천히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잘못됐네요. 57장 1절로 56장 9절로 57장 1절의 말씀입니다. 56장 9절로 57장 2절의 말씀까지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내일이요 다 무시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씻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하늘에 신뢰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묵직한 목자들이라 다 주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니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포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다. 아멘. 비난받을 영적 지도자들, 악인들 그럼에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미래를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늘의 미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 그들의 희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부활은 그날 생명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은 그날 심판대표 부활로 나타날 텐데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모양으로 창조했죠? 사람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였다. 개는 개처럼 지었고 소는 소처럼 지었고 양은 양처럼 지었고 사람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함께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죄 백성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죄악된 세상과 손내밀어 타협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불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과는 손내미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것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곁길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죄 백성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 있을 만한 곳에 던지기 위해서는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의 경험을 최단으로 활용해서 오늘 이때쯤에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을 거야. 오늘 이때쯤에는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몰려다닐 것이고 이 물때와 고기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서도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부의 길로 뛰어든 사람은 고기를 잘 잡지 못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오늘 이때는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잡을 수 있고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정말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자였는데 오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깊은 바닷가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고 밤낮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만선이 되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포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태열매들 토끼 같은 새끼들 여우 같은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올 때에 그 베드로와 어부들은 얼마나 실망했겠고 남은 가족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때에 누가 나타났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애야 다시 바다로 들어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깊은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예수께서 알려진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기다렸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았는데 자기 배에 가득 채우지 못하여서 이웃에 있는 배들까지 불러다가 그 고기를 채워서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고 포구로 돌아오는 베드로. 물때에
베드로가 잘하는 것 같지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경험,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텐데 내가 좀 잘 나가면 내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냥 배 고물 가면서 잠이나 주무세요. 아니나 다를까? 갈리바다의 거센 비바람과 풍랑이 몰아치게 되어지니까 그 파도가 배를 깨트리게 하고 물이 들어올 때 거만 죽게 됐어요. 그때서야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배 고물 가운데 주무신 예수를 깨우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여 지더라. 사람이 배운 것과 사람의 지혜와 지가 명철과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 수 인도해 주신 축복된 기름을 밝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묻고 또 묻는 것이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그들과 함께하여서 오늘 이때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독이스라엘 나수 군대 남유다 바벨론 군대에 파멸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죄악된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를 텐데 너 그래도 세상과 짝하고 살래?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니 그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천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잖아요. 당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에 그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방 군주의 딸입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시집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며 살았던 이방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방 신상에 넙죽넙죽 절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 놀아다니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편에 서고 이세벨 편에 서서 850인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와 싸울 때에 저는 다 든돌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우상의 편에 섰던 자들 그들과 싸워서 이겼었던 엘리야 그리고 세상 곳곳에 남겼던 7천년의 역사 당시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엘리야와 남겨진 7천이 또한 그것을 관망하고 어디에 붙을까 생각했던 백성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고 남은 7천의 손을 들어주셨어. 850 거짓 선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전부 다 먼저 된 자들이 다 잘못된 길로 다 나가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채울까 쌓아둘까 여기에 매몰되진 채 백성들은 한중에 없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거기에 크리스찬 지도자들마저도 자기의 발걸음 뺏길까 그들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마땅히 비난받을 영적 지도자들로 세움받아 되어졌으니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남겨진 종은 누구이겠고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천의 남은 역사는 누가 이루겠는가? 바로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초사도가 비난받을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밝히 보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밝히 볼 수 있는 귀, 눈, 코, 입, 오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우리를 통해서 유실드린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은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이죠.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짐승이 되지 말고 이제 가축이 되라는 겁니다. 들짐승들은 자기 힘 가지고 눈 가지고 먹고 있고 마실 걸 찾아다니잖아요. 가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깃들마 되어진 짐승이 바로 가축이잖아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들어와서 살라는 것. 엄청난 말씀이죠. 들짐승처럼 살지 마.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내 인가족 살겠다고 들짐승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국률하심에 은혜 속에서 보살핌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할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특한 뱀의 끈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 인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들짐승처럼 내 인 가지고 살겠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아담과 하와의 삶, 그 삶이 바로 들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먼저 된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어떤 왕들까지 나중에 파송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만 그들은 아직도 들짐승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기회만 나면 내 힘 가지고 내 능 가지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들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들짐승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들짐승들이 먹을 것 줄 때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이익이다 생각되어지면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불이익이다 생각하면 죽이라고 덤벼들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오직 하늘에서 이것저것 놀라운 일이 있다는 이유는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이 타정의 삶을 통해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저 책임과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쳐서 외치는 큰 소리 듣지 못하고 우리 내 뜻대로 살자. 내 욕구대로 살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골몰한 그 리더들이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난받을 영적 지도자들의 안을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제 들짐승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양육되어져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죠.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이 뭡니까? 적들이 온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파수꾼들이 뭐야? 소경이래. 적이 언제 올지도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보지도 못해. 근데 어찌 내 백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래서 막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나그리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누릴까 인간의 감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야 될 자가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야 될 자가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손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내일은 어찌 되겠는가? 11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개들이 뭐래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의 의미는 교회 목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다 탐욕으로 가득 찬 개들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도 듣지 못해. 그게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먼저 된 자들, 그들 때문에 나중된 자들은 자기의 풍부를 다하지 못하고 저들의 이끌림바 되어져서 죽어가는 사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이 땅에 먼저 된 자들, 깨달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밝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포지션을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행악한 개들의 편에 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길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처서 위치라는 거죠.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잘못 되었습니다. 처서 위치라는 겁니다.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앞에 사자가 예비됐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주변에 뜨거운 풀무불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방 신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왕이 주는 산의 진리를 먹고 사람의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가 충성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때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거기에만 충성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숨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이 놓이다 할지라도 치면 뜨거운 불불이 놓이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과 사독과 메수과 아벤느고와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와 남은 7천년의 역사와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제종들과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죄는 밝히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행악한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거짓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아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희만큼이라도 말씀 가운데 우뚝 세우고 여겨서 내가 숨기는 삶의 현장에서 너만큼이라도 등겨오는 등불처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면 그 빛이 모여지면 온 세상을 밝힐 것이고 온 세상이 밝아지면 점점점 세상은 희망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잖아.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57장 1절에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의 거두어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850대 1로 싸워서 얘기했던 엘리야를 바라보고도 우리도 저렇게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내가 기껏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850인 거짓 선지자 싸워서 이겼는데도 엘리야 편에 서는 자는 없고 아직도 아합 왕의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엘리야는 더욱더 탄식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 내가 850인 거짓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 내 목숨도 그렇게 될 거야. 협박까지 합니다. 협박까지. 그러자 엘리야는 탄식하면서 그만 시험에 그리 신학가로 도망가게 되시고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안타까운 길 범하게 되시죠. 그때 그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에 끌어놓지 말고 하나님 첫발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시고 엘리야 시대에 남겼던 7천년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는 너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주목해서 봐. 저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이 7천이나 있어. 그들이 지금 너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바로 아방의 군대와 아방의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던 너처럼 정면에 나서지 않고 그 배후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좌절과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의 용사들이 아직도 이 땅에 7천이나 남아있어. 격려해 주니까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부여잡고 아멘 왕을 세우고 또한 선지생들을 키우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를 양육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사명을 고창을 받고 다시 선지생들을 키우는 가운데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세우더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내가 의인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에 악한 것들이 내 앞길을 막고 더 이상 내가 달려갈 그 길을 탈까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그때에 내 신앙을 지켜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57장 1절에 말씀하시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다. 근데 악한 것들은 악한 일들을 도모할 때는 하나가 되어오죠. 네? 이상하죠?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서 악한 것을 행하고 다 차지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그들은 또 분열해요. 네?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21세기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 때문에 당하는 그 수욕, 모멸, 멸시, 이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면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사도행전에서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실외나 뜨거운 불빛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신 그곳에 따지도 묻지도 않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액션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들아 마지막까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책망을 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아,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내어서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루어달라는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세움받아지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역전승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준 하나님이심을 저 거짓 선지자 앞에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아니라들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는 남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더라. 그러한 가운데서 깨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 내 신앙 바르게 지켜서 세상의 깊은 어둠 속에 매몰될수록 저의 등불은 더욱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까지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켜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찾도록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룬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신다면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는 우리를 향해서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회방하고 막아섰던 그들을 향해서는 마지막 부적갱이로 아궁이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불사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시에 남겨놓던 7,000년 역사는 오늘도 2,000평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하늘 위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가 아니겠고 남자 7,000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의 자리를 벗어나 의인의 자리로 들어와서 주께서 오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앞장서 가려는 그참 리더로 살아가기를 쫓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탐욕스러운 개들의 모습으로 이 땅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거짓 선지자들, 기득을 가진 세력들, 그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찌할꼬 어찌 살아갈꼬 탄식하며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오늘 이때에 이 위기를, 이 고난을, 환난을 축복으로 기회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난 신상종들에게 아합왕과 이세벨로 이끄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마지막까지 내 믿음, 내 신앙 지켜내며 세상과 타협 하나 야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을 이루며 달려나가고자 매진해 들어가는 먼저 된 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남겨진 7,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임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사오니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 아합과 이세벨의 자리에 설 것인지,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와 남자 7천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진리를 통해서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답하며 주님의 손도 들고 일어서서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엘리야처럼 남자 7천의 역사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 매몰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뒷골에 서서 역전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친히 세우도록 세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56장 천정.